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대략 사사 시대가 한 340년, 300년 이상, 340년 동안의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칭찬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인간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인 6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몇 번째 만나는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말할 때 이 목전이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원어적인 부분을 이제 원어를 보면은 눈들 안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들 안에 죄를 지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되고 판단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것이 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것은 분명하게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드러내놓고 이 우상하게 절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모든 것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그 땅의 어떤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7가지 신들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하여서 아람, 또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들, 이 신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쭉 나열함에 있어서 숫자가 너무 많을 때는 딱 7개만 적어놓고 7개를 적어놓고 전체를 표현할 때 7개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7가지의 신들이 나왔는데 그 7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신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주로 섬겼던 신들, 7가지 대표적인 7개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아주 단골 단골신이 있습니다. 단골적으로 섬기는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나 같은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두 신은 가나안 땅의 토종신이죠. 신토부리 신입니다. 그 두 우상은 이제 당시 농경사에서 풍요를 가져와 준다라고 믿었던 그런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강하게 강조하고 먼저 강조하신 것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내쫓아라 혹은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땅의 신들을 섬길까 하노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분명히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그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두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최소한 출애굽 시에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이거나 다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평생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목축업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잠을 깨시고 질문을 대답을 하십시오. 네.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물어볼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상황인데 물어볼 때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또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면은 뭐 그냥 물어볼 수 있습니까? 뭐 떡도 좀 갖다 주고 뭐 과일이나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들과 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해져야 됐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듣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이렇게 파종하고 언제 심고 언제 거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이 있다.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된다. 이 그 땅에 원래 섬기던 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대로 온갖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런 어떤 논리로 이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신들, 온갖 신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섬긴다라는 것, 단순히 그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제사하는 자리에 그가 가서 구경 한번 하고 또 제사 한번 같이 드려주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제 부딪힘이 시작되죠.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언제 뭐 제삿날에 가서 제사 한번 같이 드려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의 모든 습관들, 그 가치관들, 방식들, 모든 것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 신의 요구대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우상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원하는, 우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 삶의 방식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점차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뒷전이 되고 그 우상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상에게 밀린 것입니다.
둘을 다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오늘 6절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에게 밀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몇 번입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런 고통들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약이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은 금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배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혹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도 언제든지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또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금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출애굽 지금 이때 와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배반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을 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늘 보호막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호막을 걷어버리자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이 그때부터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억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압하였더라.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억압이라는 말을 학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 학대를 억압이라는 말로 단어로 바꾼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학대라는 말이 좀 더 어떻게 실감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대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뭐 아동 학대, 동물 학대 그러면 굉장히 그 잔인한 그런 것들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대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깨지기 쉬운 뭐 어떤 도자기나 톡이나 항아리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닥에 함부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와장창 깨집니다.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났다. 그게 조금 더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의미가 바로 학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빵이나 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거기에 과자나 빵이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뭉개지고 으그러지고 형체가 원래 형체가 어떤 건지를 모를 정도로 으깨지는 것. 이게 바로 학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한두 번은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해, 1, 2년 당한 것이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대를 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한지 18년 동안 그것도 견디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것이 그들이 즐겨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죄성이 더 커서 자신의 죄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뭐랄까 잔인한 영화 같은 걸 좀 보면은 사람을 고문하는 영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누군가를 이제 뭐 납치해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했지 안 했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해서 잘못했어 안 했어 끝까지 버팁니다. 나는 잘못 안 했다 죽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심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때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대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의 이 고백을 받아내는데 잘못했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데 18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단어 문장을 보면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이 권고가 심하였다 말은 이것도 꼼짝달싹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양이가 예를 들어 고양이 두 마리가 쥐를 발견해서 쥐를 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도망을 가다가 이 막다른 골목에 이제 딱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딱 돌아보니까 고양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마리가 노려보고 있다. 꼼짝없이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아니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고양이가 앞발을 내밀지도 않았고 그냥 노려만 봤는데도 지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공고가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눌러놨습니다. 그렇게 정말 항아리가 깨지듯 그런 어떤 심한 학대와 공고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눌러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들이 항복을 하긴 합니다. 항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이제 보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이 고의로 기억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알고도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유도 잘 알고 있죠. 이유를 알고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18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뺀질뺀질 거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쌓아두셨던 그 속에서 나온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부터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건졌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다. 지금 이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온넬, 에우, 삼갈부터 시작한 드보라, 기드온 이런 쭉 계속해서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 그 여러 민족들을 내가 그들에서 다 구원해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빌어라.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 아니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빌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는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분노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화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범죄한 것 당신이 좋을 대로,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만 지금 우리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이 숨통이 조여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들이 말만 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없애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니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에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좋게 여기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이제 18해 동안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이 7가지 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에게 가서 빌지 않았겠습니까? 이 학대가 좀 끝나게 해달라고 그들 우상들에게 수없이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어도 아무리 빌어도 18년 동안이나 빌어도 소용이 없자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또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후에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에게나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고민하셨다 이 말은 그들의 그 고통, 그들의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뭐라고 달아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탔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애간장이 다 녹았다, 애간장이 다 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이놈들이 이거 그냥 더 고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죄값을 충분히 치르게 되는데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니까 모른 척하고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 가운데 그냥 버려둬야 되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는 그 부모의 고민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 모든 고통 때문에 지금 애간장이 다 타고 마음이 안쓰러우신 것입니다. 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민하시는 그 마음을 근심하시니라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고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러죠. 말 안 들으면 나가라 이놈아 쫓아내고 그러면서는 속으로는 애가 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검게 타버린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자식, 훌륭한 자식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속이 타는 그 속이 타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네. 집을 뛰쳐나가 버리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라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우상입니까?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뭐 구약의 백성들처럼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절에 간다거나 또 어디 점을 보러 간다거나 또 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절하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은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상의 모양이 바뀌었죠. 구약의 그런 모습, 이제 뭔가를 깎아놓고 조각을 해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모양이 바뀌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그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처럼 탐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죠. 탐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겠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모든 가치를 거는 것이 오늘날의 탐심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다. 내가 이것에 내 가치를 걸겠다. 내 전부를 걸겠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탐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다 걸 만큼 그 섬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우상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또 자식입니까? 뭐 배우자입니까?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이 되든 이 생의 업적이 되든 뭐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것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졸이고 있는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가? 내가 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진 않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또다시 범죄의 길로 날마다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회개했을 때 다시금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